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원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동희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늘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서봤지만 주일 예배 선다라는 게 뭔지 모를 부담감과 또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까 저런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잘 지나왔지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좀 품어주고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찾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병자도 있었고 아픈 자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힘을 얻고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 연말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비록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 끝까지 그의 삶을 선교하는 일 가운데,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알리는 일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그 잘 알았던 이야기를 의사답게 섬세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대입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마다 사람마다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런 생각 차이의 벽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갈라져 버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그들 사이에 높다란 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비교하고 살아가고, 상대적 박탈감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모습, 나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 느끼는 물질의 벽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와서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는 취업의 벽. 우리 가정 가운데도 평생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냈지만 함께 살아도 서로의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는 그 벽들. 자녀를 키워왔지만 그 자녀들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세대 차이의 벽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들 가운데 가로막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벽들 가운데 이 벽들을 내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해 봤지만 수없이 그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의 벽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현실의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스토리로만 혹시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인생을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 번의 사건으로도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니까 베드로가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주님 앞에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렸던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3번의 부르심,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했을 때, 메시아를 향하여서 얘기했을 때 그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가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바로 처음으로 달려간 것이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남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첫인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 가운데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시죠. 이때는 시몬이니까 시몬을 향해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했지만 이 게바의 뜻은 반석,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 바위, 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너는 돌이야 라고 얘기하면, 바위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위, 반석, 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고 칭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석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뿌리라는 말입니다. 기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뿌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게바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네, 기둥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네, 뿌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최고의 칭송을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라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정작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 그가 진짜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베드로에게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떠나가고 또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앞서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가 있었어요. 지금 장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열병 때문에 굉장히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몸이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를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질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오셨는데 우리 장모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장모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초청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장모를 낫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모가 낫게 되어지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본 베드로의 마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굳건히 닫혀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신 것만으로 그의 인생을 바치고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벽을 스스로 치고 있는 모습을 앞서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베드로가 이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떠나는 모습이 1절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생소하시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호수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호수의 이름과 동일한 호수입니다. 어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또 바다라고 부르죠. 왜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까요? 너무 넓어서, 너무 커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줄을 그어서 한번 그 길이를 재어봤더니 이 넓이가 한 13km, 좀 길이가 2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그 큰 호수를 바라보며 바다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밑바닥까지 다 훑어보는 그런 이 갈릴리 호수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망이 됐겠죠. 힘이 빠졌겠죠. 저는 아직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물 던져보셨습니까? 그물을 던져보면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 그물이 무겁더라도 어때요? 힘이 나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 가벼운 것 같은데 힘이 빠져서 무거워요. 그렇게 밤새 그물을 잡고 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뭇에 올라와서 힘 빠져서 이 뭇에서 빈 그물만, 더러워진 그물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멀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을 만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 소득도 없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쉼이에요. 누가 와서 배 좀 띄워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배를 띄우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져 있는 마음, 또 내가 지금 배 띄우기 싫은데 배를 띄우라고 얘기하니 불편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텐데,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1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나무만 만져왔고 못질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호수를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오전 이 시간에 깊은 그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물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으니, 특별히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때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모한 일이다. 괜히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 소득도 없고 또다시 이 빈 그물, 더러워진 이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데 바보가 아니고 나서 누가 그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설사 그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던져보라 하시니 내가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불편한 생각들,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벽들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 씻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금을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가 평생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거기에는 결코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수없이 경험하며 습득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그곳에,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걸 봤어요. 한 배도 아니라 2배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되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으킨 겁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곳에 던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대한 여러 가지 현실들의 벽, 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저라면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당신에게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고기를 모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동업해보지 않을래요? 당신과 나의 능력이 합하여지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업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어서 기쁨, 만선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대박이네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바닷속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물속을 잘 안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물고기의 생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야 되는 그 바다에 물고기를 이렇게 많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위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수많은 벽들로 내 삶 가운데 처져 있는 그 현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 내가 행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했더니 그곳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벽이 있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메시아를 보는 능력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시간이 늦었지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아까 놔두긴 했는데 이부대 놨던 데 없나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벽들로 쳐져 있고 불신의 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벽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도 어떤 현실의 벽들과 문제들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답답한 인생, 하나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벽으로 가득 차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물을 던지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